저는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요. 동물들 세계에서는 하나에 관통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것이야말로 선한 것이다. 이것이 동물 세계들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강한 맹수가 약한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것, 그것으로 돌아가는 세계, 바로 동물의 세계입니다. 동물들은 이제 항상 어떤 유사시에 자기가 강하고 자기가 능력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짝짓기가 되면은 동물들이 각자 뭘 합니까? 구애를 할 때 자기 몸집을 막 크게 합니다. 막 개구리들 막 볼 부풀리고요. 막 부엉이들 막 날개로 일부러 펴서 내가 더 크고 강하다 어필을 해서 짝을 구애합니다. 사나운 어떤 대적이 나타났을 때도 어쨌든지 내가 크다, 내가 강하다, 이것을 어필하려고 합니다. 강한 것이야말로, 큰 것이야말로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에서도 동물의 왕국과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성공하고 이 땅 가운데 출세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높임을 받으려면 강해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내 외모를 가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 부자가 돼야 돼. 하는 어떠한 이 논리가 바로 동물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는 강하고 힘있고 큰 논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나라입니다. 약하고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것이 바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택하실 때요,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왜? 가장 약하고 작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면요, 하나님 성경 말씀의 이 무대를, 나라를 택할 때 미국 택하겠습니다. 미국 얼마나 강합니까? 미국을 내가 선택했다 하면은 벌써 복음으로 온 열방이 다 끝났을 것입니다. 미국 안 돼? 그럼 중국도 강하니까 G2니까 중국 택해서 벌써 복음 전파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가장 작은 나라, 가장 힘없는 나라, 그 나라를 택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PPT 준비됐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200개 나라 중에 점도 안 됩니다. 점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넘겨주세요. 여기서 또 넘겨주세요. 안 되네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여기 저 빨간 점 보이십니까? 빨간 점. 빨간 점. 얘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얼마나 작냐면은 이 대한민국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남북한이 아니라 남한의 5분의 1. 강원도만한 나라인데요. 그 작은 나라를 택하신 것은, 넘겨주세요. 말씀이 안 나오네. 바로 가장 약하기 때문에, 가장 작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저 화면 저 보게 해주시면 됩니다. PPT 말고 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가장 작은 나라를 택해서 그 뜻을 이뤄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왜 아기로 태어나냐면요, 아기가 가장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짐승들은요, 태어나도 강합니다. 짐승들은, 동물들은. 기린이 애 배가지고 기린을 낳습니다. 그럼 새끼 기린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섭니다.
막 누워서 막 응애응애 우는 게 아니라 바로 딱 서서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세상의 동물들도요, 태어나도 막 걷고요, 고래도 새끼를 놓으면은 그 고래 새끼가 막 태어나자마자 발라서 눕는 게 아니라 헤엄칩니다. 헤엄을 쳐. 막 바닷속을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동물들도 태어나자마자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는요, 인간 아기는요, 태어나자마자 막 걸어다닙니까? 헤엄칩니까? 엄마 밥 줘 합니까? 아무 가장 연약한, 가장 미약한 존재가 바로 아기입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의 의미는 가장 약한 존재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가는 모든 일생도 늘 약함이었어요. 예수님은 창기와 세리, 그 당시에 가장 멸시받는 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는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지만 그 제자들 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고요. 심지어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신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지만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고 천대받고 아무도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존재로 받았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침뱉음 당하셨습니다.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하신 가운데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사람들의 온갖 멸시 가운데 나아간 그 예수님은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좋아 보이는 것, 대단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부족한 그러한 방법을 놀랍게 하나님의 지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아담은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아담은 아기로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담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성인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담은요, 학교 초중고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아담이 지어요. 너 코가 기네? 너 코끼리야. 너 목이 기네? 너 기린. 너 안경처럼 생긴 원숭이네? 안경 원숭이. 아담은 딱 보자마자 다 모든 것을 다 간파할 정도로 똑똑합니다. 아담은요, 그가 에덴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온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주었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아담 아주 훌륭한 최고의 남자입니다. 똑똑합니다. 부자입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지혜는요, 죽이는 지혜입니다. 그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가 다 죄와 사망의 굴레에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 아담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요,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미약하고 멸시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 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열심히 스펙 쌓아가지고 아담만은 못하지만 필적한 지혜를 갖추겠다. 필적한 부를 누리겠다. 성공하겠다. 인플루언서가 되겠다.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떨까요? 아담의 결론. 결국 허망함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자기도 스스로 구원 못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아주 연약한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는 처지가 될 뿐입니다. 눈에 보일 때는 저 미련하게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어리석게 저렇게 나아가야 하나 하는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죄인들아 구원받아라 하면은 구원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왜? 말씀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편한 방법, 쉬운 방법 안 쓰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인데도 그가 친히 육신의 몸을 입어 심지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미약해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란 겁니다. 예수님은요, 걸어 다니셨습니다. 걸어 다닐 필요 있습니까? 예수님? 공중부양 가능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천지에 땅을 지으신 분이 걸어 다니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요, 숨을 쉬셨어요. 예수님 숨 쉴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의 모든 공기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님 만드셨어요. 예수님은요, 주무실 때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주무실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 물 필요합니까? 물 필요 없습니까? 물 필요 없어요. 천지 만물의 모든 물을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요. 그런데 내가 걸어 다니시고요. 그런데 내가 호흡하신 그 모든 삶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 그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아담의 지혜를 따라갑니다. 내가 남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고 내가 그런 일까지 해야 돼? 내 위치가 그런 거 할 군번이야? 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걸 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혜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는 지혜입니다. 노예들도 안 하는, 제일 하층 노예들만 하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서로 섬기고 서로 위하여 종노릇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PPT 한번 다시 들어주세요. 넘겨주세요. PPT. 네. 성탄절에 누가 제일 생각나냐? 기사가 떴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산타나 다른 어떤 캐롤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더 생각합니다. 10명 중에 4명은 예수님 몰라. 성탄인데도.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제가 사는 진주입니다. 촉성루가 아주 문화 유적인데요. 밑에 남강이 흐릅니다. 넘겨주세요. 유등축제가 10월 3일마다 유등축제 전국 행사가 있는데요. 남강 위에 예쁜 유등을 막 띄워놓습니다. 저기 보니까 산타가 있네요. 루돌프 썰매 타고. 좋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진, 실제로 제가 봤습니다. 산타가 뭘 들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들고 있습니다. 충격받았어요. 산타가 선물도 아니고 십자가를 어떻게 들고 있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뭐냐? 예수님보다 뭐가 먼저라는 겁니까? 산타클로스가 훨씬 더 이 성탄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리트리 때 우리 이강성 집사님께서 베스킨라빈스를 사오셨거든요. 거기에 뭐가 났냐? 산타 할아버지가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 성탄절 그건데. 그러면서 나오는 게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 나옵니까? 홀리데이라고 합니다. 홀리데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쉬는 날이야. 산타클로스야.
이거를 더 사람들한테 우리가 나아가 또 어필한다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자, 우리 성탄 기념 행사를 합시다 하는 모든 단체들이 무슨 옷 입고 합니까? 아기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하지 않습니다. 산타클로스 옷을 입고 내가 이렇게 봉사합니다 하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어떤 지자체 행사를 합니다. 겨울 성탄 행사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마스코트로 태우냐? 예수님? 아니요. 산타클로스로 딱 전면에 나와서 우리 행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넘겨주시죠. 산타 할아버지는요, 실존 인물 아닙니다. 가상의 인물입니다. 산타 할아버지는요, 우리가 흔히 그 유래를 알 때 네덜란드에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아주 훌륭한 성인이 있어서 그 세인트 니콜라스를 이 산타클로스로 이렇게 유래를 찾는데요. 사실은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요, 코카콜라 회사가 만든 작품입니다. 코카콜라가 세계적인 음료수인데요, 여름에는 잘 팔려요. 더우니까. 그런데 겨울에 추울 때는 사람들이 콜라를 안 마시는 거예요. 추우니까. 그래서 이 코카콜라 마케팅 담당자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추운 겨울에도 콜라를 많이 팔지? 하다가 생각난 게 뭐냐? 산타클로스예요. 그때부터 산타클로스 옷이 무슨 색이다? 빨간색이다. 왜? 콜라 색깔. 그러면서 이 산타클로스가 바로 이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구하는 그런 할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게 뭐냐? 코카콜라 마케팅 담당자 작품이라는 거예요. 실제 하지도 않은 인물을 우리는 기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예수님이냐? 산타클로스냐? 자, 넘겨주십시오. 이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노래인데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산타 할아버지는요, 선물 아무나 안 줍니다. 누구 안 줍니까? 우는 사람 안 줍니다. 울면 안 됩니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그리고 그 기준은요, 딱 명확합니다. 착한 애, 나쁜 애 딱 기준 세워가지고, 너 안 우네? 너 착하네? 선물. 너 울어? 나빠? 너 선물 없어. 이게 산타클로스의 사실 논리입니다. 넘겨주세요. 그게 뭐냐? 산타 할아버지의 본질이 뭐냐? 율법주의, 율법주의.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율법 지키면은 선물, 안 지켜? 국물도 없어. 이 율법주의가 바로 이 세상을 관통하는 그 동물의 왕국, 약육강식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산타클로스 선물 기대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전부 다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대하면서 노력합니다. 열심히 스펙 쌓고 토익 점수 만들고 학점 따서 내가 세상이 요구하는 일정 기준을 넘어서 내가 이 땅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게 바로 산타클로스의 논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논리 가운데 달려가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을까요? 그 가운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훌륭하니까 기준을 넘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외모나 학식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그들에겐 소망이 아닙니다. 산타클로스는.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요, 우는 사람에게 선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산타는 장난감하고 인형 주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선물 받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산타 할아버지 준 선물은요, 기억도 안 나요. 산타 할아버지는요, 굴뚝에서 몰래 오십니다. 도둑처럼. 그래서 하나 딱 주고 가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오셔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산타는 1년에 한 번 옵니다. 12월 25일만. 예수님은 항상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산타는 이 땅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 산타를 좋아하죠.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헛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다 멸시하고 미련하다고 여기는 아기 예수님이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진정한 소망이 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복된 소식은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은 다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 그 예수님을 늘 소망 삼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주는 삶. 진짜 선물이 여기 있어. 바로 예수님이야. 다 세상에 산타 선물 추구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을 선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논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약함을 추구하며 그것은 나의 능력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